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것, 또 뭐 명예라든지 권력이든지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다른 걸 많이 가져도 이거 하나 없으면 뭐가 헛삽니까?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 목숨. 근데 오늘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은 무언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승리다. 믿음은 또 이 도전에 대한 응전이기도 하고 초월이기도 하고 강건함이기도 하고 하여튼 믿음은 뭔가를 이제 이루는 것인데 오늘 이제 39절을 통해서 믿음은 소유다. 소유. 뭔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뭘 가져야 진짜 가진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소유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소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뭔가 지금도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증거를 받았다. 이 증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장을 쭉 계속 살펴보는데 앞에 넘어가서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얻었는데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일찍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그 시대 사람들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800년 900년 거의 1000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 평균 수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나이가 물론 우리가 정확한 기록을 못합니다만은 아벨은 젊었을 때 죽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이제 다시 셋을 낳는데 그 셋이 되기 이전에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1000년을 살던 그 시대에 젊어서 양을 치다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 참 이 사람은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데 빨리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다 하는 증거를 주셨고 그 증거가 뭐냐면 죽음으로써 그가 죽었으나 죽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는데 말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받은 증거. 그 증거는 아벨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다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하고 안 하는 분은 안 하고 천국 가면 아벨 형님, 아벨 오빠를 다 만나게 될 건데 한번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짤막하게 살고 왔는데 괜찮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하여튼 이 아벨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빨리 죽은 사람이잖아요. 돌 맞아 죽고 억울하게 죽고 참 비참하게 죽고 진짜 형님 손에 의해서 죽어버린 진짜 참 복이 없는 그 사람이 아벨인데 근데 그 죽음으로서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지금도 오늘 우리가 지금도 아벨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천하보다 목숨이 제일 귀하다. 당연히 목숨 귀하지요. 목숨이 안 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지금 죽어도 좋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많은 걸 소유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별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믿음은 증거를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벨은 의로운 자다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표현할 때 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벨을 보면서 이는 의로운 사람이다. 에녹을 볼 때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옆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증거를 가진 사람일 것 같습니까? 이 증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 믿기는 믿는데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뭔가 증거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도 그 시대에 800년 900년 살던 시대에 365세 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갑니다.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에녹도 쉽게 말해서 젊어서 요절한 사람과 똑같아요. 900년 살아야 되는데 300년밖에 3분의 1밖에 못 살았으니까 요절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세상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못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아벨이고 에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뭔가 한마디씩 딱딱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어보면 확신을 잘 못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다 받았습니까? 대답 안 하시죠? 증거를 안 받았습니까? 그것도 대답이 안 되지요. 잘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런 사람을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증거받은 사람이죠.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이 온전하고 경건하고 악에 떠난 사람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참소를 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편안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참소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탄의 참소,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또 에녹도 그렇고 뭔가 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은 사탄이 주는 공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살수록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사탄의 힘겨운 어려운 공격들이 오고 있거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모습을 사탄이 결코 두고 보지 못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이제 터져 나와야 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진 사람은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증거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은 사탄의 표적입니다. 사탄의 표적입니다.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탄의 표적입니다. 한마디 해줍시다. 그 말 들으니까 좀 무섭기도 합니까? 사탄의 표적이라니.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기 편을 표적으로 안 삼지요. 자기 편 죽일 사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표적으로 삼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를 가지면 욥처럼 갑자기 자녀들이 10명이 죽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막 고생하기도 하고 별별 고난을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알아보는데 한 가지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사탄이 나를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의 증거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스스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고난이 부딪혀 올 때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증거가 분명하면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뭔가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다면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처음에 40년 애굽에서 살다가 그 다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잖아요. 양치고 살다가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니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절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내가 뭐 합니까? 나는 못 합니다. 네 손에 가진 게 뭐냐? 이 손에 지팡이입니다. 양치는 목동이 지팡이. 그거 한번 던져라. 지팡이 던지니까 갑자기 지팡이가 꿈틀꿈틀하면서 뱀이 되어버립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 뱀 꼬리 잡으라는 거야. 꼬리 잡으면요 머리가 탁 되돌아서 물 수밖에 없는데 꼬리 잡아라. 꼬리 잡으니까 바로 지팡이가 또 되어버려. 뻣뻣한 지팡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잘 안 믿으니까 그럼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 문둥병이 들립니다. 이렇게 문둥병이 들려 있어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또 깨끗해졌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거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보여줍니다. 결국은 뭐 안 갑니다 못 합니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갈 때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를 쓰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에요? 원래는 목자의 지팡이,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 나무 토막이에요. 근데 그게 한번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건데 그걸 모세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 이게 모세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은 뭘 들고 사십니까? 나는 뭘 가지고 있다. 이 확신이 되는 게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애굽 임금 바로 앞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기도 하고 지팡이 던져보기도 하고 지팡이로 가지고 또 이 나일 강물 가리키며 뭐 강물이 막 피로 바뀌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홍해 바다가 있으면 이 지팡이 딱 손을 내밀면 그냥 또 갈라지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는 이게 그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자기 안에 그와 같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손에는 어떤 지팡이를 들고 가십니까?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내가 좀 배웠는데 그래도 나는 돈이 좀 있는데 그게 힘이 되십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또 어떤 한 자리 하는 그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 모세의 확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사탄으로부터는 공격을 받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그게 무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이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당신은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정도로도 한번 표현해 줍시다. 하나님 볼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 아무개 집사님 진짜 가난하고 뭐 옛날에 뭐 배우지도 못했는데 진짜 믿음 하나는 대단하다. 열심히 진짜 잘 믿는다. 우리 그런 식의 표현이 많잖아요. 누구 그분 진짜 신실해. 그분 진짜 열정적이야. 우리는 너희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그런 게 아직도 안 보이는가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증거, 이 아벨에 대해서는 이는 의로운 사람이다. 에녹에 대해서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욥에 대해서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진짜 의로운 악에서 떠난 최고의 사람, 이 세상 최고의 사람이다. 욥을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다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의 표현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이와 같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분명한 증거를 가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증거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증거를 주시는데 어떻게 증거를 주시느냐? 살펴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를 주십니다. 안 보시고는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본 게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다 하고 분명한 증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셨을 때는 뭔가 살펴보시는 것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빌립이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야 우리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메시아가 났는데 한번 가보자 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있냐 그거 별거 없다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보자 해서 가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향해 주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은 어떤 증거를 받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표현해 주는 것,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표현해 주는 것, 이거 뭔가 살펴보셨기 때문에 표현해 주잖아요. 다윗은 어떤 증거를 받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증언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증언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으면 이런 증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살펴서 야 네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믿고 있구나. 넌 진짜 어렵구나. 그게 바로 아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이렇게 나를 기쁘게 했구나. 에녹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 야 네가 하는 일 진짜 내 마음에 딱 맞다. 야, 넌 진짜 참 네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겠구나. 이게 바로 다윗을 인정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이서는 진짜 간사한 게 하나도 없는 참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한 번 더 봅시다. 옆 사람 어떤 사람으로 여겨주십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개 누구는 진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믿음을 지켜가는구나.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기도 생활 안 빼먹는구나. 그렇게 힘들고 참 애를 쓰는데도 그냥 열심히 어떤 환난이 있는데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다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공부했냐, 얼마나 재산 많이 쌓았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주신다고 할 때에 특별히 여기 보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증거와 약속이 있는데,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장을 쭉 살펴보면서도 벌써 증거라는 말과 약속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는데, 앞에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39절에 와서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걸 우리 성경을 잘 해석을 못하면 이거 가지고 또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 33절에 있는 것은 약속들, 이 헬라 원어 에판겔리온, 그래 복수로서 나서 약속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굴에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약속들은 믿음으로 다 이룬 거, 받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39절에 약속된 것, 이것은 텐 아판겔리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는 약속인데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것은 영원한 기업,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루어질 그 약속이에요. 그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약속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약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남아있는 마지막 약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결국 우리가 지금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은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어떤 때는 고통을 당하고 어떤 때는 슬픔을 당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받기는 받았지만 마지막 약속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삶은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증거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또 11장 앞에 돌아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럼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뒷짐지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그들에게 이제 내가 갔다가 다시 처소를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면 그 증거가 분명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주면 그 증거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가치 있는 증거입니다. 그냥 누가 툭 던져주는 한마디 말이 아니라 분명코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소유입니다. 소유. 뭘 소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믿음입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하나님 주신 증거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주신 증거가 아직도 막연하신 분이 있어요. 뭐 증거를 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증거하셨다고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아멘을 하긴 했는데 진짜 무슨 증거를 주었는지 아직도 막연하고 모호한 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증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에 대한 확신,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이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거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증거 중에 제일 쉬운 증거, 제일 우리가 쉽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증거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게 증거를 확신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소유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증거, 또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사명을 받은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증거, 이 증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어떤 유럽인이 아프리카 한참 이제 개발할 그 시대에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막 길에서 놀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막 이 돌멩이를 들고 놀고 있는데 보니까 돌멩이 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막 흙도 묻고 그렇게 했지만 그 속으로 나오는 빛이 약간 나오는 걸 보고 그 아프리카 사람이 그 돌멩이를 가진 어린아이에게 야, 이 돌 나한테 줘. 그러니까 안 준다는 거야. 근데 빵 줄게. 빵 얼마만큼 줄 건데? 이만큼 줄게. 빵 이만큼 한 덩어리 하고 그 돌멩이하고 바꿨습니다. 아이는 기분 좋다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 원석이에요, 원석. 원석을 가지고 가서 잘 가공을 하니까 엄청난 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지 못하면 빵 한 조각에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원석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함께하심,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냥 빵 한 쪽에 팔아버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땅을 칠 일입니다. 그건 소용없는 거죠. 뭐 이미 다 넘겼으니까. 빵은 벌써 소화돼서 저 그냥 똥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거로 여기면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에 대한 이 구원의 확증을 가져야 되는데 사탄의 전략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 당장 먹고 마시는 게 더 중요하고 당장 눈에 보고 먹고 또 즐기고 이래 노는 게 중요하지 뭐 사랑, 뭐 은혜, 뭐 그런 게 뭐 중요하냐? 그 말 한마디 안 들었다고 뭐 지금 당장 죽냐? 지금 당장 배고프면 죽는 거지. 사탄의 전략은 그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온 다음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없이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값없이.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지금 배급제도지. 물론 시장 경쟁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배급제도입니다. 배급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 주고 받는 거예요? 돈 안 주고 받는 거예요? 돈 안 내고 받는 게 배급이잖아요. 기분이 좋지요. 돈 안 내고 배급받았으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게 뭐예요? 엄청난 노동력을 대가를 지불하고 이만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 때 그거 받았던 것들을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와 파와 마늘들 그 노예로 살던 그 시대 음식이 더 좋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 내려진 만나, 하늘의 양식, 힘센 자들의 양식 이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리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와서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그거 뭐 예배 1시간 안 드리면 어때? 괜찮아. 다음 주 드리면 돼. 지금 친척 집에 결혼식 안 가면 야 그 친척하고 의절하면 그거 큰일 나. 안 돼. 가야 돼. 예배는 다음 주 드려도 돼. 결혼식은 한 번밖에 없어. 별것 아닌 것처럼 자꾸 속삭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사탄은 늘 그것을 그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뭐 별것 없어. 뭐 다음에 해도 돼. 가치 없는 것으로 자꾸 속삭여 줍니다. 이 말에 귀가 솔깃하고 넘어가 버리면 원석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구름 잡듯이 뭐 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준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이거 또 교회 가서 또 봉사해야 되냐 일해야 되냐 힘든데 바쁜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그런 어떤 힘들고 바쁜 것으로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직장에 가서 또 이웃 사람, 옆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냐? 그냥 같이 돈 벌어 먹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일만 하면 되지. 그럼 일을 하면 월급은 받지요. 근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증거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확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네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해라. 굳게 잡아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욥은 의롭고 경건하고 참 세상에서 죄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는 진짜 유일하다는 그런 욥의 칭찬을 받습니다. 나다나엘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습니까?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옆 사람이 좀 대신해서 한번 해주죠. 하나님 대신으로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한마디씩 해주시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은 진짜 이런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이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소유한 것은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기억으로가 아니라 써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증거는 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데 그 날이 아직도 오기 전에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에는 염려와 고통, 수고, 슬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 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증거의 힘을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일이 생기면 에이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낙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네.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포기해버린 사람. 이거는 뭐냐 하면 증거를 써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증거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힘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분명히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3절에 11장 13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에 멀리서 보고 환영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구약 성도들의 삶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멀리서 내다보고 기다리고 그 약속을 환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재림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현재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다 하는 이 증거를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믿음은 소유다. 믿음은 뭘 소유한 것이냐? 건강도 물질도 다 필요하긴 하지만 생명까지라도 없어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고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려도 끝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소유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물질에 대한 거,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힘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요즘 정치가들은 하여튼 여론 투표해가지고 여론조사해가지고 지지 세력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100% 지지하더라도 하나님이 노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사람이 노 해도 하나님이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